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지혜와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쳐 넘어질 때 주의 지팡이로 건져주셨으며 악한 짐승에서 쫓길 때에 주의 막대기로 지켜주셨나이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눈물 나는
여호와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원이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일실의 계절,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오늘 또 변함없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둡고 힘든 혼돈과 반란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자리에 주님 임하시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어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소망의 등대로 사명을 감당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수백년의 영광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여 세상 것을 탐하여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한 심령과 영혼의 빈 공간은 오직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벼루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 주님 못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받은 것 같이 저희들도 주님을 만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7일 7일은 전교인 총출석주일로 선포하였습니다. 모두가 참여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 낙심하여 주님 전에 나오지 않은 영혼 구원에 동참하여 주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전도의 사명감으로 나아갈 때 이 가을에 값진 열매로 수확되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원치 않는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심령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속히 치유되게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어 부흥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훌륭한 일꾼들이 믿음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을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도 맡은 사명을 믿음과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땅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해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기 위해 함께하사 큰 은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예배를 도우며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부족한 것마다 채워주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9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어 구하옵나니 그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라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함께한 성수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오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입니다. 주여 들어오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입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의 자리에 서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우리 마음도 함께 기뻐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찬양의 자리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격려하고 또 우리의 삶에 찬양을 넘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어렵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 이런 그 가사 생각났더라고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그 다음 뭔지 아시? 제가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이게 떠올라가지고
그거를 저는 바꾸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오늘도 싸운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싸우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싸우며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하고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습관으로 기도하는 사람, 늘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알려달라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방법을 믿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다가 어쩌다가 그냥 덤으로 기도도 한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 기도가 삶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 기도가 삶이 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우리는 끊임없는 세상의 공격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싸우게 되는데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다 무너지고 다 내게서 없어진다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사업이 실패해도 기도해야 하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기도에 대한 많은 책을 쓴 E.M. 바운즈라고 하는 기도의 거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가 무너진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곧 삶의 실패자다. 기도를 실패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피곤하고 시간이 없고 여러 이유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삶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삶이 무너지는 것이고 삶에서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가면서 처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산 아래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기도하던 모세가 보니까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그 전쟁에서 지고 사람들이 죽고 전쟁에 밀리는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기도하던 모세는 손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는데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돌을 놓고 돌 위에 앉아서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주고 계속해서 해가 질 때까지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세상을 이기는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기도로 아말렉을 이긴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서 자손 대대로 가르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의 자녀, 자손들까지 계속해서 기도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으로 세상과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기고 지는 문제, 또 전쟁에서처럼 죽고 사는 문제가 이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된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 기도는 곧 삶이라는, 기도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많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을 때도 하지만 시간이 많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 이 기도에 우리가 신앙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또 우리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여기 기도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삶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곤하도 기도하고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결단했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 위해서 중보하며 늘 기도해달라 부탁을 했고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해가 지도록,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힘든 모세를 위해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 팔이 계속 해가 질 때까지, 전쟁에 온전하게 승리할 때까지 그 팔이 올라가도록 해주셨는데 모세는 자신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올 때에, 기도가 멈추었을 때에 전쟁에서 지는 것을 보면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기도만 할 뿐이었고 하나님은 그 전쟁의 현장에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책을 쓰게 하고 기념하게 하셨는데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매 사건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 안에 살았겠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은 살았고 지금도 우리 영천제일교회 성도님 중에 늘 기도하고 모든 사건과 순간마다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또 이웃 안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하며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 전 세계에 지금도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게 기도 안에 사는 이유는 기도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위협과 공격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기를 원하면서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부수게 했고 그리고 물을 길어오게 해서 미스바 광장의 여호와 앞에 물을 다 부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 마음을 다 드리는 상징적인 행위였죠. 그렇게 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또 삶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블레셋은 이 소식을 듣고 이때 때가 됐다. 드디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가 됐다. 블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그 군사들 가운데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정말 용사 중에 용사였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물리치면서부터 용사로 수많은 전쟁을 하며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아래에 수많은 또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 대적을 우리 이스라엘에게 제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아닙니까? 늘 물었고, 하나님 제가 올라가면 승리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늘 물으며 전쟁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원수들에게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때에 시편 18편을 썼습니다. 그 시편 18편 내용에 보면 특별히 29절에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서 구원해 주신 때에 쓴 것인데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전쟁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적군을 향해 달리며 그 적진을 뚫고 승리하게 하셨고 앞에 놓여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장벽들도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니 뛰어넘게 하셨다. 이런 승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과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아수르 왕이 장수를 보내서 아주 모욕적인 편지로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그 모욕적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아수르와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 원하고 제가 기도하건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일하셔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쳤고 아침에 이스라엘 군대가 가보니까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그 전장터에 흩어져 성장이 되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때 유다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온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어쩌면 앞서 한 사무엘이 한 것과 비슷하죠. 이 어려운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전쟁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고 온 백성들이 다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사밧 왕은
노래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찬양대를 세워서 군대 앞에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적진을 향해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신 복병이 일어나서 일을 했고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의 이 어마어마한 연합군들은 서로 혼란을 일으켜서 서로 쳐 죽이면서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간 사람이 없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그 골짜기에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골짜기를 송축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소년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 힘든 생활 속에서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힘든 그 포로, 그 땅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기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다니엘은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처럼 왕이 내린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위층으로 올라가 자신의 기도의 방에서 전에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항상 기도로 세상과 싸웠고 하나님은 그렇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다니엘이 포로로 살고 있었던 그런 바벨론과 같은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대국 바벨론처럼 보이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 권력, 그 화려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고 바벨론 왕의 음식, 왕국의 그 음식으로 소년들이 배불리 먹으며 지낼 때에 다니엘은 그것으로 유혹했던 것처럼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끊이지 않고 시험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며 기도가 삶이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로 사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여기 살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땅 가운데서 그렇게 이방의 사람들에게, 이방의 왕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항상 민첩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의 사람으로 알려진 것, 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주는 다니엘로 남은 것은 다니엘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들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최선의 것은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창문까지 열고 담대하게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상했던 대로 다니엘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모함하면서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던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결박해서 사자굴에 던지게 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그들의 몸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의 몸을 움켰고 그 뼈까지 다 부서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이방 땅에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세상의 화려한 왕궁의 음식을 탐하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고도 왕의 음식을 먹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윤택하고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바벨론에 지혜롭다는 그 모든 술사들이 알아내지 못했던 느부갓네살의 꿈, 느부갓네살조차도 꿈을 꾸고 신령한 꿈인 줄은 알았는데 꿈의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그 꿈의 내용까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앞에 나타난 사람들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을 때 메네 메네 데겔 우아라시라고 썼을 때에 그 글씨를 보면서 무릎이 떨리고 간담이 녹던 그 왕 앞에 그 글이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 내용을 다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이 악기의 소리가 들릴 때 그 금신상에 절하게 할 때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세 친구들이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계시었고 그들의 머리털도 하나도 그을르지 않게 하셨고 불탄 냄새도 없게 하셨고 그 옷도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9장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이 9장 내용에 다니엘의 기도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묵상하고 또 다니엘 기도를 앞두고서 기도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 궁금함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17절 말씀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17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며 또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여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에 대한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회복,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70년 동안 기도의 사람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기도, 그의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따르고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수르에 망했고 유다도 또 바벨론에게 그렇게 망했는데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옛적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위해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자신에게 비추어지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와 있는 포로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는 그렇게 소망했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1장 32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11장 32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의 얼굴빛의 그 은혜로 회복되어서 이제 자신의 하나님을 정말 아는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여져서 설령 그것이 이방 땅일지라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알리고 선포하는 용맹스러운 믿음의 용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용맹 떨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을 것이고 또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하나님의 용사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면 이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의 은혜로 하나님의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로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다니엘 같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얼굴빛에 비춤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강하여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맹을 떨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런 회복에 대한 기도의 제목, 회복에 대한 이런 기도의 소망이, 거룩한 이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도 기도하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또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땅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우리들보다 훨씬 앞서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서 해외에 나가서 낯선 곳에 나가서 타국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늘 저는 생각나는 분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그곳의 원주민들에게 전할까 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복음을 들고 그 오지를 탐험하며 살았던 사람. 그래서 탐험가로도 알려진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최후의 모습. 1873년 5월 잠비아의 북부 치탐보의 어느 오두막의 침실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가 리빙스턴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모습까지도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어쩌면 신앙의 대를 이어오신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또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매일 새벽이면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또 돌아오셔서 내 머리맡에서 축복하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 그리고 이불 담요를 들고 예배당에 가서 담요를 펴놓고 기도하시고 혹은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부모님, 저도 그런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는 분들, 지금 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대를 책임지고 나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습관처럼 기도하고 삶이 되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어, 기도하는 모습이었어 라고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을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며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며 좌절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도 없이 살려고 했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믿음의 용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하나님이 보내신 그 파송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눈 뜨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건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장소 없어요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요가 아니라 눈 뜬 채로 여러분이 당할 일들, 만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되고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 순간순간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살았고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며 완주할 수 있는 비결도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다니엘 기도회 위에서 미리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21분의 삶의 간증자들이 그때 그들의 삶을 다 이야기하며 도전할 때에 그 현장에서 여러분도 함께 예배하며 도전을 받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회복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도 들으시고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친구들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다가가시고 초청장을 들고 가시고 여러분 선물을 받아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기도하며 정성스럽게 만나시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구나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아마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이 귀한 물주기가 되고 또 씨를 뿌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주일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며 감사 행동을 드립니다.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제 몸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하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믿음의 용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이 영천 땅에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몸이 연약하신 분들 투병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찾아가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 매 순간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는 영천절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